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2월 13일 화요일 이제 저물어가는 밤 9시 반 정도 되었습니다. 저도 하루 일과를 잘 마치고 편안한 가운데에 계속해서 에스겔 37장을 묵상을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재앙과 애곡과 그런 모든 그런 말씀이 기록으로서 사실은 에스겔서가 여러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에스겔 36장에서는 드디어 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하는 그러한 말씀을 이제 주시기 시작하는데요. 에스겔서 2장에서 보면은 2장 끝절 10절에 9절부터 볼까요?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보좌를 보여주셨죠. 1장에서 보여주셨죠. 그래서 한 두루마리 책을 통해서 항상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두루마리 책의 형태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요한계시록 5장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이 모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두루마리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도 작은 책, 리틀 스크롤이라고 해서 역시 작은 책이 있습니다. 모두가 이제 두루마리 책으로 여러분이 보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가랴에서도 여러분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저주라고 하는 그 날아가는 그 두루마리도 역시 저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 저주가 바라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령되이 맹세하는 사람, 그리고 도적질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완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폐허시킬 그런 하나님의 저주가 역시 스가랴에서는 날아가는 두루마리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에스겔서 전체는 48장이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36장까지 오면서 거의 35장까지는 주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판과 고난과 재앙과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그대로 에스겔서 2장 10절 말씀대로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대로 사실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그 예정 속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에스겔이 하나님이 불러주시면서 그것을 기록한 책이 에스겔이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가 되는 것이죠. 또 더 특별한 것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두루마리 책은 항상 안팎으로 되어 있다는 것, 앞뒤로 써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앞뒤로 쓰지만 두루마리가 한쪽만 이렇게 쓴 게 아니라 뒤편에도 이렇게 양쪽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그 형태로 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서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 36장까지 봤고 36장에서 주님께서는 서서히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하고 우상에게서 정결케 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면서 이제 주님께서 함께 거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서서히 주시면서 모든 것들이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리니 하면서 회복을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서.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바빌론 유수를 통해서 돌아오는 역사의 그 결과를 얘기하고 계시지만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장차올 메시아 왕국의 완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국 메시아 왕국을 주님께서는 이제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대부분의 그 메시아 왕국까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시대를 보지 못하고 저들이 그 예수님께서 고난의 여호와의 종으로 표현된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할 때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고난의 종을 저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그들은 약속의 그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을 회복하면서 이러한 그 놀라운 그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것을 이루시지만은 먼저 주님께서는 그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친인간으로 되셔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이제 37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는 에스겔의 그 마른 골짜 그런 뼈를 통해서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이제 시작하는 것이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는 2018년 2월 13일 그 화요일 한국 시간으로 저녁 9시 반을 맞았는데요. 우리 한국에 뭐 특별한 뉴스는 없습니다. 뭐 올림픽에 대한 이모저모, 그 다음에 노스코리아에 대한 여러 가지 평화 제스처에 대한 대책과 각 당과 사람들의 반응의 엇갈림 속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역시 범죄는 계속되고 있으며 포항의 지진으로서 여진은 또한 계속되고 있다는 것, 뭐 이 정도입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깨어서 아무튼 이 한 주간의 그 구정 연휴를 잘 보내면서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께서 오실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준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광야의 소리를 듣는 분들이나 아니면 또 이 시간 언제든지 깨어서 예수님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분들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라는 아멘하고 끝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이상의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여러분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끝에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는 값없이 와서 이렇게 생명수를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자들은 아멘 주 예수옵소서 오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2018년 지금 2월 13일 화요일 저녁의 이 시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조금 주님 더 있다 오시옵소서, 아니면 올해는 안 오실 것 같다, 아니면 5월달까지는 안 오실 것 같다, 아니면 2월달 이달 말까지는 괜찮은 것 같다 등등. 물론 사람이 그런 것을 생각한다고 해서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영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근심하게 하고 주님 앞에 그 부름받지 못할 그 여건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면서 늘 예수님 앞에 올인하시고 100% 우리 예수님 앞에 헌신하며 겸손하게 우리가 처신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성경을 떠나지 마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는 여러분도 아시지만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에서 아무라든 능히 셀 수 있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어린 양이 있도다라고 큰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도 큰 엄청난 무리들이 큰 환난을 피해서 흰옷을 입고 바로 예수님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회개의 열매를 통해서 그 공로에 의지해서 구원의 반열로 하나님 보좌에 나오게 된다는 것이 확실하게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하거나 어떤 걱정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감사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우리가 잘 견디는 믿음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더 소중할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런 평화의 어떤 잠시 어떤 이런 무드가 올림픽이라는 것 때문에 강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언제 이런 것들은 순간에 깨질지 모르기 때문에 3월로 이어진 한미연합훈련 등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남한의 어떤 정치 지도자를 초청할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이루어짐의 과정 등등, 북한의 어떤 핵폐기 문제 등등, 그 다음에 러시아와 또 중국의 어떤 간섭 문제 등등 많은 것들이 사실 sophisticated하게 아주 complicate하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 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도식을 그려놓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쉽게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어진 생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슬기로운 다드처너의 기름 준비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에녹이 300년을 주님과 동행하듯이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후련히 떠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묵상하기 전에 잠깐 특히 이스라엘의 그 어떤 그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데드시라고 해서 사해에 대해서 여러분, 사해는 말이죠. 지난 40년 동안 보니까 거의 30m가 그 해수면이 낮아졌더래요. 그만큼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그 메마른 가뭄이 있다는 얘기죠. 물론 올겨울이 어떤
어떤 그런 비가 많이 오고 그랬지만 그것은 해결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가 봅니다. 그런데도 그래서 40년 동안 30m가 내려앉았지만 그 수면이, 근데 그 사이가 작년부터는 거의 보통 평균 1년에 0.7m, 약 70cm 정도가 이렇게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다시 이것이 1.2m씩 급하게 이렇게 1년 연마다 이렇게 이 수위가 낮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 굉장히 어떤 이스라엘에게 경고도 될 것이고, 주님이 오는 많은 경고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물은 인간에게 참으로 필수적인 것이고,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물은 또 세례와 침례를 상징하는 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요한계시록에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이 생명수의 강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맛을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는 온전하게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그 나라에서 이제 살게 될 텐데요. 이스라엘의 그 나라 땅에 하나는 이 사해가 해마다 0.7, 70cm에서 이제는 1m 20cm로 팍팍 연마다 이렇게 줄어나고 있는 걸 보면서 참 그죠? 안타까움을 금하죠. 그러니까 거의 한 달에 10cm씩 이 물이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빠르게 이렇게 사해가 말을 가고 있는 걸 알게 되니 어떤 경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해가 말이죠, 과거에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곳에 파송한 두 천사의 멸망시키기 위해서 두 천사를 보냈습니다. 많은 천사도 보내지 않아요. 두 천사를 먼저 보내서 그들에게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처와 그 가족 딸과 그 사위들을 하나님이 먼저 건져내는 그 작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10명이 결국은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한 겁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가 사실 뒤엎어져 가지고 이 사해로 이렇게 완전히 그렇게 됐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는데, 그것은 매우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이 사해에는 많은 어떤 좋은 광물질과 이런 것들이 매장되어 있고, 염분과 이런 것이 가장 높은 곳이라 여기서 목욕을 하면 그냥 사람이 그죠? 수영을 못해도 그저 물 위에 떠는 이런 역사가 사실은 이 사해에 있는데요. 결코 관광을 통해서 안전한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해 바다 밑에도 많은 싱크홀이 있고 그래서 많이 이렇게 물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이러한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영적인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할 때 조카 롯 때문에 중보기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엎으심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동성애가 충만했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짐승사회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오늘날의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오늘날에 그렇게 심판하겠다는 모델이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거든요.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그렇죠? 유다에서도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부부가 일생 살아가면서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욕심부리거나 그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사탄 마귀도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미명으로 여자들과 교잡을 해서 완전히 네피림의 사회, 거인 사회, 유전자 변종의 사회를 이뤘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GMO로 그렇죠? 완전 유전자 변형된 많은 식물들이 유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와중에서 늘 사단 마귀는 이 세상의 신으로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면서 예수 행세를 하고 하나님의 행세를 하면서 결국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의 물이 레벨이 자꾸 내려간다는 이러한 소식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도 그죠? 기갈이 많아서 들을 말씀도 없고요. 또 어떤 설교 말씀 들을 때 대부분의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들은 뭘 그렇게 하는 게 많은지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자기 간증에다가 이것저것 섞어서 완전히 좀 속된 말로 섞어지게 하면서 거의 성경을 순수하게 전하는 목회자들이 드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제가 늘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여러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물론 이 중에는 목사들도 있겠고 종교 지도자들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뭐 잘난 게 뭐 있고 뭐 배우고 돈이 있고 또 세상에서 얼마나 뭐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습니까? 예. 모두가 세례요한처럼 낮아지고 말이죠. 주님의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겸손하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모르면 배우는 것이고, 그죠? 겸손하면 더 하나님께서 그게 충만하게 많은 걸 줍니다.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역사가 나타나요. 영적인 세계의 법칙은 그렇지 않을까요? 불편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10명의 의인이 없었다면, 자, 아브라함의 조카 한 사람, 그 다음에 부인, 롯의 처죠, 그 다음에 두 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딸의 남편 2명, 그 다음에 몇 명이에요? 6명.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4명의 의인이 없어서, 물론 그 6명을 다 의인으로 하는 게 천나는 모르지만 4명의 의인을 못 찾아서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먼저 파송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낸 다음에 심판하시기를 원했지만 또 그 중에 6분의 1은 또 죽었어요. 누굽니까? 롯의 처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이 참 처참한 기록을 성경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롯의 처가 뒤로 돌아보면서 무엇을 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뭐 거기에 두고 온 뭐 집을 생각했다, 가정을 생각했다, 친구를 생각했다, 뭐 두고 온 뭐 남편 친구를 생각했나, 알게 뭡니까? 그렇지만 어쩌든 소금 기둥이 됐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 여자의 그 모든 중심을 알고 있었고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된 겁니다. 도망 나왔는데 쳐다봤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소금 기둥을 만들 리가 없거든요. 일단 쳐다보지 말고 떠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겼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지 말라 했으면 먹지 말아야지. 이게 뭐 먹음직스럽고 어쩌고 하니까 그것을 먹는 인간이 범죄한 거 아닙니까? 뒤를 돌아지 말고 도망가라고 했으면 그냥 뒤를 돌아보지 않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너무도 가기가 멀으니까 말이죠. 그 소알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피신했지 않습니까? 너무 모르니까 하나님이 다 들어주고 천사들이 다 들어줬는데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영적인 교훈이 주는 의미는 무궁무진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나를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인 예수님 자신을 부모 형제 자식 어느 것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앞선 게 있습니까? 무엇이 앞선 거 있죠? 우리는 예수님의 기록된 성경의 말씀으로 승부를 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아무리 악을 쓰고 내가 세상에서 뭐 어떤 줄을 갖고 있고 이건 통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줄이 없고 누구는 학벌 없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이런 코미디언 종교인들이 많아요. 소위 세워주지 않는데 자칭 지도자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말이죠. 이렇게 강포로 다스리는 이런 인생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들도 소경이고 소경의 일도함을 받는 그 사람도 역시 주님을 못 만나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누차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묵상을 하면서 가끔가다 이렇게 TV를 틉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거의 듣지 않으면서 자막만 보면 대충 파악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1학년 1, 2, 3학년 때 그죠? 제 반에 있던 그 친구 하나가 지금 이제 변호사로 개업해서 판사에서 변호사로 이제 개업해다가 그 YTN에 나와서 오늘 이명박 죄송합니다. 자꾸 이름을 대서 이아무개 대통령의 어떤 비리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앵커와 대화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만 제 고등학교 같이 옆에서 공부하는 친구가 뭐 세상적으로는 출세한 거 아닙니까? 판사에다가 이제 이렇게 나와서 변호사 개업하면서 또 뭐 이런 공영 방송에 나와서 대화하고 그렇다고 내가 지금 전화해가서 야 뭐하냐 너 봤다 이렇게는 안 하겠지만 솔직히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 것으로 무엇을 내세울 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 예수님 자신에 대한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주님을 아는 것으로, 여호와를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고 했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다른 건 아무 소리 물거품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우리가 자랑하고 승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6명의 의인밖에 없어서 4명이 차지 못해서 주님께서는 결국은 두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말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2018년에 75억 인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세례요한, 침례요한 같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 심판받는다, 죄를 회개하지만 안 된다, 예수님을 영접해라,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으라, 흰옷을 입어라, 그리고 두루마기를 입어라, 예복을 준비하라, 왕이 오신다 말이죠. 이러한 것들을 증거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들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자신 되신 하나님 자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모든 것밖에는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갈 것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데드시 이 사이를 이렇게 보면서 연마다 더 많이 50cm 이상으로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수면이 내려가는 걸 보면서 이것도 역시 하나의 그 주님 오실 징조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를 보면서 저는 에스겔 37장을 묵상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F-16 전투기가 시리아군에 의해서 떨어졌다고 하네요. 결국 그것은 이란이 아마 시리아에서 대리전쟁하는 양상인데요. 그렇게 의도터지고 전쟁 속에 있는 시리아도 여전히 게릴라전을 통해서 그냥 그 초토화된 얼마나요 거기에 사는 어린이들, 무고한 생명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이 그죠? 악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지도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악한 것들에 의해서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죽고 예수님도 못 믿고 그저 이슬람권에서 죽어가고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생지옥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 나라를 세운 다음에 이제는 단단하게 삼손 컴플렉스를 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이 개념으로 말이죠. 원폭을 가지고 쓰지 않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완전히 일대 다로도 지금 이 중동에서 이스라엘은 고독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택한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이 그죠?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깬다고 했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지만 결국 예수님은 육신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의 역할은 굉장히 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예수님도 메시아도 그곳으로 오셨고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고난을 당합니다. 유대인이 어떤 아우슈비츠 학살, 600만의 학살 등 또 앞으로 여러분 이제는 후 3년 반 동안 처참한 그 큰 환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600만 같이 이렇게 희생하도록 하나님이 내주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은 지켜주시면서 회개에 이르게 하면서 천연왕국 백성으로 들어가게 하시지만 이제 지금 그 유대인의 환란이 7년이 오기 전에 아니면 후 3년 반이 오기 전에 이 땅에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물과 성령으로 열매 맺지 못하고 주님과 성령 안에서 겸손하게 성경 66권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 안에서 생명 내걸고 그 예언의 말씀을 반복하고 다시 예언하며 그 말씀을 증거하며 실천하면서 주님을 맞으러 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이 땅을 떠나면은 처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지만 그곳에서 떨어지면서 환란이 들어간 모든 이방인들에게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유일하게 이제 666 앞에 딱 섰을 때 너가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표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딱 물질적인 문제, 경제 문제를 딱 가지고 하나님께서 결판을 나실 때가 눈앞에 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물질을 알기를 돌같이 알고 어떤 직장, 사업 이런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을 이겨나가지 않으면 반드시 주님 앞에 부름받지 못하게 땅에 남은 거의 90% 이상은 이 적그리스도에게 절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때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제 뭔가 그 권능을 가지고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살리시는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1차적으로는 AD 70년 로마의 디도에 의해 멸망당 이스라엘 백성이 1948년 5월 14일 독립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1917년의 발포선언을 통해서 2차 세계대전의 그 영국의 발포와 그런 어떤 그 지배를 하면서 그 신탁 통치를 하면서 팔레스타인이 서서히 이스라엘의 그 독립국가로 하는 발포를 그 기반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1967년에 2차 중동전쟁, 2차 중동전쟁 일주일간의 어떤 기적적인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여러분 그 진입했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이제 1967년에 50년이면 2017년 끝났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럼 50년 희년 단위로 50년 희년 단위와 70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50년 주빌리의 그 반복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70년의 어떤 하나님의 그 예정된 시간과 그리고 71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올해 AD 그것도 70년에 멸망했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1948년 5월 14일 독립한 다음에 작년에 올해까지가 사실 올해 5월 14일이 또 70년입니다. 그 바벨론 포로도 저들이 70년 동안 고통했어요. 그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예레미야 서책에 기록된 그것을 다니엘이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일의 비밀을 또 깨닫게 됐어요. 그런 70년이 아니라 71에 7이니까 77, 49, 490년이라는 비밀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 9장에 이제 나타나게 됐어요. 그 한일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 한일에 대해서 지금도 여전히 갑론을박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뭐 천주교에서 뭐 내놓은 뭐 제수이트들이 음모라는 등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교회에 자기가 빠져요. 교리에 빠지면 여러분. 저도 그 모든 것들을 저는 이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다 찾아가 봐서 내 인생 다 걸고서 저는 그곳에 다 들어가서 한번 생활해보고 다 그것을 거쳐나온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서 저가 아니다라고 돌아가는 우회로도 주시지만 직접 들어가서 그 사람이 그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그 온전한 신앙으로 그것을 통과하느냐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예수님을 옆에 두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거기서 다 덫에 걸려가지고 예수님한테 실격하는 거예요. 실격패당하는 겁니다. 실격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듣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어디로 이제 따라가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 주님께서 이렇게 딱 그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딱 어떤 상황에 넣었는데 거기 앉아서 여기가 조사원에 앉으면 예수님 저리 가셔야 하면서 거기서 막 신나게 놀고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는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영안이 열린 거죠. 에스겔 1장에도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임하셔서 북편에서 이제 북풍 그 큰 폭풍으로 이렇게 날아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뭐 단순한 어떤 사람은 UFO라고 하면서 막 이상한 헛소리를 하는데 제발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앞으로는 외계인의 가정에서 타락한 전사들이 화려하게 이 땅에 돌아옵니다. 쫓겨 내려오는 것이 화려하게 외계인들이 귀환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이 땅을 떠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참혹한 그런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이 땅에 오는데도 여전히 이것을 말이죠. 무슨 공상과학처럼 여기면서 비웃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비웃는 그대로 되는 것이고 그냥 땅에 남아서 그냥 본인들이 겪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에 대한 이 사랑보다는 어떤 그 교리와 어떤 자기들이 그 도구마에 빠져가지고 그대로 되어주기를 그대로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오주기를 바라면서 막 주단을 깔고 말이 거기를 걸어가기를 바라는 레드카펫을 가고 거기를 걸어주기를 바라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겁니다. 어둠도 짓고 빛도 짓고 그죠 모든 걸 다 주님은 다 하시는 분인데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권능으로 이제 골짜기 뼈가 가득한 곳에 갔는데 이제 거기를 지나면서 뼈가 다 마른 걸 보았고 질문했습니다. 이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도 잘 모르니까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대언하라 하니까 마른 뼈들아 하면서 이제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하니까 그대로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신기합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주님이 하는 대로 말씀만 대언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직접 말해서 우리에게 드릴 때는 얼마나 큰 변화가 나타나겠습니까? 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는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안 올라갑니까? 그 소리가 들리는 사람은 주님께서 아는 사람만 들리고 아는 사람만 그죠? 주님께서 불러주시지 않겠냐 말입니다. 근데 무슨 뭐 그 휴거가 무슨 이단 사상이고 무슨 헛소리 합니까? 여러분 한국을 조금만 벗어나도 영어권에서는 모두가 지금 휴거 랩처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정말 다 끼어서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하고 있어요. 오늘 내일 주님이 안 오시더라도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마라나다의 신앙이 최고의 주님의 그 기뻐하시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우리 한국 사람은 이제 무속신앙과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지금 형편없습니다, 지금. 깨어난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이 소수 외에는 이 나라에는 지금 소망이 없어요. 정치적으로도, 남북한의 이 문제로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문제가 많습니까, 여러분. 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그건 결국 우리의 그 결과입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오고, 우리가 그죠? 해온 이 결과입니다. 남을 탓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끝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여기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는 기다려보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계를 통해서 대언하니까 이 뼈 저 뼈가 맞아서 서로 연락하더라. 연락이라는 건 서로 맞아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힘줄이 덮이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이나 생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살았지만 그 식물인간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생기는 따로 대언하니까 사망을 당한 자에게 보러 살게 하라니까 생기가 또 대언하니까 그대로 되어진가 완전히 큰 군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놀란 것이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완전한 국가를 이루고 결국은 메시아 왕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강의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무덤 같은 이방살이에서 종살이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걸과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바벨론 인수했지만 그냥 다 그 무덤 같은 죄악된 생활에서 다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서 고토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뜻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한 적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아. 하나님만이 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 이제 에스겔 37장에 이제 써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한다는 말씀이 거기 써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것은 오늘날 또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성령님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군대를 이 땅에서 촛대교회가 돼서 이기는 싸움을 하고 이기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싸움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얻으리라고 요한계시록의 각 교회마다 여러분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기는 자는 뭐예요? 결국은 싸움터에 있다는 것인데 교회가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 무슨 오래오래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예배당 크게 짓고 무슨 사람 목사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막 그걸 설교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고 목사 말을 하나님 말을 아니 여러분 그게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도 이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지금 이 교회 담임을 하면서 이렇게 담임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정말 우리 목사들이란 이 타이틀을 갖고 있는 이분들 이런 사람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문제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이 순진하게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면서 대접하고 순종하는 이분들조차도 같이 소경을 인도하는 게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영혼들의 핏값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정말 예수님 안에서 바르게 거듭났다면 정말 그죠? 광야에서 찜질방에 살더라도 사역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자기는 뭐 산의 진비가 많고 몇 평 아파트 무슨 뭐 어떠고 다 이렇게 스스로 알 겁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입에서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나가지 않아요. 성령께서 성령으로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주시지를 않아요. 묵상을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가시면 그냥 실타리 하나 닦아주고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사역이라면 거기서부터 쭉 성경 전체가 그 내용으로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쭉 깨고 이렇게 그저 쭉쭉 깨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것은 이렇게 성숙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는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게 교회의 껴있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2018년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 믿어보겠다? 세상에서 해볼 거 다 해보고, 뭐, 이것저것 다 해보고, 이제 뭐, 멋대로 이제 마음껏 이거 다 졌으니까, 이제는 좀 회개 좀 하면서 이제 한번 하나님 믿어볼까?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이 그럴 뿐이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순수하고 진실하지 못하면 주님을 못 만납니다, 여러분. 37장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37장 26, 7, 8.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아마 이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한다는 것은 아마 그 예수님께서 장차 오셔서 메시아 왕국인 그 지상에서 천년 왕국을 이루시면서 천년 왕국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제 통치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미 이 부활 내지는 휴거하면서 야곱의 환란천에 올라갔고요. 예루살렘 성으로. 그렇죠? 이 지상에서 천년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아마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한다. 구약 성경에는 이러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국에서 주님께서 그 초막절을 지키는 그 역사를 통해서 지상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천년 왕국을 그 마지막 때에 그 천년이 참에 사단이 또 한 번 옥에서 나왔을 때에 땅의 그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또 배반하면서 쌈질을 합니다. 그건 싸움이 아니에요. 완전히 쌈질이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과 성도들이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소멸하면서 백보자 심판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이번에 아마겟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천년왕국을 이루신 다음에 천년왕국 후에 한 번 더 불로 심판하면서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시고 새 예루살렘성 그곳에 내려오게 하실 텐데, 오늘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유수에서 들어와서 나라를 세울 것을 말씀했고 그 나라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면서 주님의 그 메시아의 왕국까지 다 같이 그렇게 겹쳐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 국가만 세웠다는 것으로 에스겔 37장을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총체적으로 메시아 왕국까지 주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셔서 주님께서 거하겠다는 것을 천명하신 말씀으로 보는 겁니다. 내 처소가 그들이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끝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주님께서는 거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아예 엄청난 그 약속을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약속을 여러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고 말씀했어요. 교회에게는 예수님의 피로 나라와 제사장이 된 우리들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엄청난 그 자리까지 우리는 주님께서 높여주셔서 주님의 아들들이 된다고 요한계시록 21장 7절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신나고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무엇이 부럽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광야의 사역자는 외롭지 않아요. 광야에서 혼자 그저 풀벌레와 같이 잠을 자더라도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다. 메뚜기는 요즘에 못 먹어요. 제가 뭐 메뚜기를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니까. 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결국은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된다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그 에스겔서 지금 37장 끝에도 보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는 완전하게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백성이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천년왕국의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천년왕국의 백성 삼으셔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수고한 저들에게 하나님은 큰 상급으로 천년 동안 왕국을 허락하시면서 지상을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교회는 그 주님의 어린 양의 그 천년왕국 동안 이제 혼인잔치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계속 지속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이 결혼식 하는데 피로연이 말이 하늘에서 여러분 7년 동안 하다가 급하게 내려옵니까? 그런 것은 성경을 잘못 보는 해석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천년왕국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마지막 절 28절은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